구역장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2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언약 6번째 시간이자 모세언약 전체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모세언약 떼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다윗 언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잘 인내로서 잘 달려오신 우리 구역장 모든 분들을 또 이렇게 또 위로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잘 참고 또 끝까지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모세언약 6번째이자 마지막인데요. 모세언약의 새로운 좀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다윗 언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세언약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세언약은 크게 시내산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압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동일하게 모세 언약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1세대였죠. 광야 1세대가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의미한다면 이제 이 모압 언약은 모세 언약 전체에서 이제 신명기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광야 2세대랑 맺은 겁니다. 사실 이게 좀 구분이 필요한 거죠. 광야 2세대랑 맺었고 모압 평지에서 사실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세대가 다 죽고 1세대 가운데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사실 남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혀 좀 다른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세대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은 우리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시내산 언약이 유효하고 또 시내산 언약을 맺고 이미 그 언약이 체결되어져 있는데 굳이 광야 2세대와 함께 모압 언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을까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압 언약에는 그러니까 광야 2세대와 체결한 이 모압 언약에는 시내산 언약에는 없었던 이 회개의 가능성이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1절로 3절까지가 이 모압 언약의 핵심 내용을 물론 이제 다른 부분도 있지만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잘 보시면 2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이런 말들이 있죠. 돌아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 말을 청종하면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이킨다. 이게 이제 첨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시내산 언약에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내 말 잘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강하게 명시만 되어져 있었지 회개하면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받아주겠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겠다. 이 말 여기 돌아간다는 말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가 죄인이 회개할 때 쓰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고 우리는 정말로 죄인입니다라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그들을 저주하시려고 하시다가 돌이키셔가지고 그들을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너 용서하면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은혜가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의 격차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이 돌아선다고 해서 왜 그 죄인을 받아주셔야 됩니까? 그러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돌이키면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려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받아주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희미하지만 여러분 희미하지만 명시적으로 내 아들 죽일게 내가 용서할게 이런 게 안 돼 있지만 희미하지만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회개의 가능성의 선언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림자가 이미 오른거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죄 문제가 없이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선지서에 봐도 너와 이스라엘과 나 사이에 막고 있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그 죄를 어떻게 못하시고 그들을 못 받으십니까? 죄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딱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만왕의 왕이라도 임의로 그냥 야 죄 없이 할게 그냥 와 이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개의 가능성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특징 가운데 이 중요한 것, 회개의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조건성인데,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가 시내산 언약에서는 사실 언약의 요소 가운데 조건성,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이런 조건성이 상당히 부각되는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됐죠, 그렇죠?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뭘 하시는 게 성경의 언약인데, 왜 시내산 언약에서는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지키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까? 왜 조건성이 강조될까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답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 자체가 선한 거였고, 그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도 상당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다시 이 모압 언약에서는 그 무조건성이 또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보니까, 여러분, 너희가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주어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음에 할례를 하고 너희가 여호와를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주어로 등장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무조건성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는 게 이 모압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시내산 언약의 그 어떤 쌍방성, 조건성, 율법의 어떤 엄격성도 함께 봐야 되지만, 이 모압 언약이 가지고 있는, 모세 언약에 포함된 모압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무조건성도 우리가 함께 봐야지만 우리가 이 모세 언약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언약이 조건성이 있는 거냐 무조건적이냐 했을 때 둘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언약의 은혜성을 강조해도 언약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지켜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를 우리가 해야 사는 겁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라든지 우리가 구속 언약에 다 이미 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은혜가 되려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대신해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은혜를 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구했다, 이게 아니고 조건이 반드시 있는데 엄격하고 기준이 너무 높은 조건인데 인생으로서는 조건을 충족 못 시키는데 우리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온전한 순종으로 100%의 순종으로 그 언약을 대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조건이 되는 거죠. 그게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를 보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행위 언약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불신자에게는,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너 지켜야 산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똑같이 요구하시는데 그 조건이 예수님이 행해 주신 게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받는 거지, 여전히 지금도 행위 언약은 유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없애고 아예 새로운 언약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세 언약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시내산 언약이 율법을 강조하고 조건성을 강조했다면 오늘 이 모압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그 회개의 가능성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희미하게 보여주시고 또 무조건성을 보여주심으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우리 죄 문제 해결도 예수의 십자가,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언약의 조건성을 예수님의 순종으로, 결국은 언약의 핵심에 예수님이 다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질문 보시면 모압 언약의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초성 힌트가 있죠, 여러분. 그 띵띵띵띵띵띵하고 띵띵띵띵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잘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